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우리 LA와 또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적, 이 팀 티보우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부부의 이 아들로 태어났고요,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친 이 티보우는 당시 이 풋볼 명문대학교였던 이 플로리다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티보우가 경기에 임할 때마다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햇빛이 비쳤을 때 이 눈부심을 방지하는 이 아이 패치에다가 John chapter 3 verse 16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아이 패치를 늘 눈에 붙이고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티보우를 가리켜서 이 스포츠의 선교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NFL 덴버 팀에 입단한 티보우는 이 프로팀의 규정상 이 아이 패치를 더 이상 달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경기 시작과 또 경기 중에 이 터치다운을 할 때마다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 모습이 티보잉이라고 하는 이 어떤 말로 이 젊은 세대에 굉장히 많은 유행과 패러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하나님께 경기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가 묻는 지역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당신은 그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10년 전에 한번 말하고 다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매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 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한다는 것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티보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나 이 풋볼 선수에게 가다란 큰 약점인 이 패싱 능력이 그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그를 이 공만 들고 다니는 쿼터백이라고 해서 연신 비아냥을 거렸고요. 게다가 더 이상 그의 아이 패치를 볼 수 없게 되자 이 신문사들은요, 그의 승리는 단지 우연이야, 이제 그의 쇼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어요. 그런데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이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로리그에서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역전승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팀은 마침내 201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8일 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만난 강팀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이 3쿼터 23대 23 동점입니다. 이제 연장전 4쿼터 정말 그 막상막하의 대결에서 그동안 이 팀보우는요, 자기의 약점이라고 지적받은 패싱으로 당당하게 이 터치다운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4쿼터 역전승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 그가 기록한 10개의 패스의 총 길이는요 316야드, 패스 한 개에 31.6야드를 기록했고요, 리서치 조사 결과 이날의 경기 시청률은 놀랍게도 31.6%였습니다. 덴버가 경기에 승리한 이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구글 사이트에서 무려 1억 2천 번이나 검색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그를 조롱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 반신반의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경기를 본 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속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성탄절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날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대하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됐네, 오늘이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네, 아유 벌써 왜 이렇게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혹시라도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자신이 자꾸만 이 개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선생님, 제가 자꾸만 개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은 언제부터 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강아지 때부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결과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을 너에게 보내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정체성의 혼란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대고 아무리 우리에게 소리쳐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여러분 이 그림처럼 해피 할러데이, 산타클로스, 선물, 여러분 이런 것만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거룩한 성탄주일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그 하나님의 세 가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를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쭉 가로가 돼 있죠.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만큼 여러분 적어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예고 없이요, 여보, 감정을 좀 잡아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보통 어떤 반응이 옵니까? 어머, 정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Me too.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반응이 옵니까? 웃으시는 분은 아마 좀 경험하신 것 같아요. 여보, 오늘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러는데? 뭐가 불만인데? 말해봐, 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왜 이렇게 진정성이 없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 한국에 있는 어느 고깃집에 붙어있는 문구예요. 이 문구가 SNS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뭐 하세요?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뭐뿐이에요? 돼지고기까지예요. 돼지고기집에 아마 붙어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돼지고기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소고기를 사주는 사람의 희생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 숨겨진 저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의를 우리가 받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 뭐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늘 조건적입니다. 대가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피 끓는 사랑, 그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도 우리의 말씀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무덤덤한 것이죠. 카피라이터 정철이라는 분이 쓴 학교 밖 선생님 365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초코파이, 우리가 잘 아는 또 즐겨 먹는 이 초코파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코파이 열량 155kcal, 탄수화물 23g, 식이섬유 1g 미만, 당류 12g, 단백질 2g, 지방 6g, 포화지방 3.9g, 나트륨 75mg, 칼슘 37mg, 철분 0.8mg. 그런데 정은 어디 있지? 초코파이 속에도 들어있고 크림 속에도 들어있지. 하지만 정은 칼로리나 그램으로 잴 수 없어 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이런 거를 묻지 마. 나는 너를 12g만큼 사랑해. 이런 대답은 조금 웃기잖아. 사랑은 계량하지 않는 거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대답은 딱 둘 뿐이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무게를 재려고 합니다. 사랑을 계측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몇 그램 사랑하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요 지속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연인의 사랑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요, 사람이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간쓸게 다 뽑아줄 것 같이 내가 잘할 때는 그렇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배신하는 모습을, 사랑을 저버리는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관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성품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느 날 월남으로 파병을 가게 되었어요. 전쟁터에서 참 수없이 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남자는요,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사랑하는 저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날을 살고자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무시무시한 전투를 버텨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떨어진 수류탄이 폭발했어요. 그 두 팔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 자신과 같이 팔이 없는 사람을 통해 불행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 여자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전사했다는 사실을 대리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어렵게 그 여인을 잊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여인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남자가 너무나 궁금했어. 이 여인은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어떤 남자와 살고 있을까? 그 여인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몰래 그 집안에 가서 그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여자가 결혼한 남자는 두 팔이 없는 남자였을 뿐만 아니라 두 다리마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남자가 두 팔을 잃고 그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자의 사랑과 이 여자의 사랑은 서로 사랑했지만 그 둘의 사랑은 서로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우리 안의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쫓아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꽃 비록 좁지만 넓지 않지만 힘겨운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신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가신 그 갈보리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사랑,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옛날 한국 초대교회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실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서로 친한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5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한 분은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자녀가 5명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자녀가 5명이나 되지 않는가? 그 많은 자녀 중에 하나를 나에게 양자로 좀 보낼 수 없겠나? 그러자 자녀가 5명이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네와 나 사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네. 이렇게 말하고는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5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녀를 보내야 될까 이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을 바라봤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남이잖아. 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안 되지. 둘째 아들, 자식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요. 명석합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요. 아까워. 둘째도 안 돼. 셋째 아들 보니까 너무 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저렇게 잘생긴 아들을 어떻게 보내나. 셋째도 안 되지. 넷째 아들, 태어난서부터 병수발을 계속 했는데 늘 빌빌거리는 저 불쌍한 녀석을 내가 어디로 보낼까. 넷째도 안 돼. 다섯째, 막내라 너무나 귀여워요. 저 재롱둥이를 내가 어떻게 보내나. 그러는 사이에 이 목사님은요, 어떤 자식도 보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모노게네스는요, 모노와 게네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합쳐진 이 복합 단어입니다. 모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게네스라고 하는 것은요, begatten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독생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막 하고 옥신각신 막 싸우다가 남편이 화해를 시도하면서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못해준 게 뭐요?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좋은 집도 주지 않았어. 좋은 자동차, 충분히 당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돈도 꼬박꼬박 갖다 줘.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까지 내가 다 갖춰줬지 않소? 뭐가 부족하단 말이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아내가 이 남편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당신이 말한 거 다 내게 줬어요. 모든 거 다 내게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당신 자신만을 빼놓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쁘고 즐거운 할리데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버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날,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가장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과 같은 존재였어요. 독생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쳐라,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각을 떠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고통을 이기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마침내 그 아들을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절박한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이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외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모리아산, 그 높은 제단 위에 눕혀져 있는 이삭,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었던 갈보리산 위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셨다는 것.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구원하는 사랑.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02년 상영되었던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아주 나쁜 녀석이 등장합니다. 페류나와 같은, 이 그림으로 봐도 굉장히 좀 나빠 보이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합니다.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 피 묻은 칼을 이 주인공이 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자식의 칼을 맞아 죽어가는 그 부모가 무언가 급히 이렇게 죽어가면서 삼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를 찌르면서 베었던 그 손톱이 증거가 될까봐 어머니는요,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손톱을 죽어가면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그 손톱을 삼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은 나쁜 놈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과거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요 공공의 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공공의 적이에요. 이런 우리 인간은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들,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함량 미달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는 것. 시카고 대학에 말틴 마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100년 동안의 책을 이렇게 연구하고 뒤져보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종교 철학의 모든 논의 가운데 지옥에 관한 논의는 이제 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지옥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요, 지옥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막 이렇게 상쾌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 좀 좋은 얘기하시고 축복받는 거 얘기하시고 행복을 좀 얘기하시면 좋은데 지옥은 왠지 꺼림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옥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셨습니다. 애써 그 죽음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지옥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멸망하면 우리의 존재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니까 별거 아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아닙니다. 1000년도 아닙니다. 만년도 아닙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멸망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고통이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거듭나게 되면 받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 다 주세요,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 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맞이해 줍니까? 너 왔니? 그래, 들어와라. 문 열어주고요 집안에 들어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맞이하고 있어요? 탕자에게 자신이 입었던 새 옷을 입혀줍니다. 자신이 끼웠던 가락지를 이 탕자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쁜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도록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아버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금세기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 영생을 가리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 우리가 구원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행복하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충성봉사하는 사람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못할 짓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못된 짓 한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솔직하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인간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 인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멸망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마음이 가장 아프실까요? 불의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아니에요.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 그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속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똑똑하게 살려고 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대가를 바라며 사랑하고 아둥바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격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멸망당할 지옥불에 갈 하나님 그 형제자매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요, 독생자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오늘도 성탄절이네, 올해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몸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죽어가는 내 이웃을 위해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